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유다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이제 팔았습니다. 왜 어디서부터 이제 이 유다의 본심, 본심 생각이 드러났냐 하면 이제 돈이죠, 돈. 어떠한 돈이 이제 이렇게 크게 이제 벌려야 되는데 이게 안 벌리게 된 거예요. 왜냐면 향유를 갖다가 팔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향유를 그냥 깨서 예수님 발에도 붓고 머리에도 붓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가룟 유다의 본심을 들키게 되는 거죠. 본심을 들키게 되고 결국은 또 본심까지 들킨 것도 민망한데 예수님이 이제 나 죽을 거야. 잡히게 될 것이고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야.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는 천천병력, 왜 주님이 나를 떠나십니까? 왜 주님이 죽으십니까? 이렇게 들리는데 이 가룟 유다에게는 망했구나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내 사업은 망했다 이렇게 들리는 거죠. 똑같은 자리, 똑같은 환경, 똑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같은 사건을 보고 누구에게는 이렇게 들리고 누구에게는 이렇게 들린다.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눈을 가리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눈을 가리우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뭐냐? 잠이에요, 잠. 여기 혹시 눈 뜨고 주무시는 분 없으시죠? 아, 나는 잘 때도 눈 뜨고 자요, 이렇게. 그러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자는데 눈 뜨고 있으면.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욕심이다, 이게. 예. 이 욕심이라는 게 잠을 잘 때 눈은 이제 육적인 눈이겠죠. 하지만 이제 영적인 눈, 삶 속의 눈은 욕심이 눈을 가리게 된다. 특히 남자는 욕심, 여자는 시기. 시기가 강하면 사리 분별이 안 되고 욕심이 강하면 사리 분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를 그르치게 만드는 것이 욕심이기도 하고 시기이기도 하다.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그걸 우리가 좀 알아갔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 없고 세상에 이렇게 막 모든 걸 다 갖춰져 있고 풍성한 걸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풍성하고 많고 즐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욕심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자, 먼저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내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애 건데 내가 그것을 물려받는 걸까요? 사실 욕심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욕심이라는 것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 욕심이라는 것이 내 안에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의 근본을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 자, 어디 있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욕심의 근본. 나는 본래 욕심이 많아.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우리는 욕심이 없어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말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여기서 잘 보시면 너희 아비 마귀라 그럽니다. 그리고 마귀가 하는 짓을 설명합니다. 거짓말도 하고 욕심도 있고 살인도 하고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남을 해하는 그런 것도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진실을 말하는 것을 더 즐겨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추구하는 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욕심도 없는 게 원래 우리 인간이고 우리예요. 일단 본래 타락하기 이전에 마귀가 나에게 접근하기 이전에 우리는 욕심이라는 것은 없다. 욕심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세상에 어느 시점에 타락을 하게 되고 멀리 있던 마귀가 내 삶에 근접하게 되고 또는 내가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와 친구할 때 내 안에 욕심이 들어오게 되고 남에게 해를 끼치게 되고 진리를 싫어하게 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의 근본은 내 것이 아니라 마귀 것이라는 거예요. 마귀 것. 요거를 좀 세게 말하면 내가 욕심이 과하고 지나치면 그 순간 마귀에게 속았거나 마귀의 자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내가 마귀에게 속았거나 마귀 새끼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욕심이 좀 있구나. 그러면 얼른 회개하시고 이걸 버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의 시작은 내려놓음에서부터 시작해요.
작은 거든 큰 거든 내려놓을 때, 무엇이든 내려놓을 때 행복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의 근본은 마귀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갈 때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힘든 이유. 괜히 힘든 게 아니에요. 육신이 연약해서 힘든 게 아니라 삶이 힘든 그 근본 이유가 또 있다 이거예요. 자, 어디냐면 야고보서, 조금만 더 뒤로 넘기시면 야고보서 1장입니다. 그래서 욕심의 근본은 마귀에게서는 온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삶이 힘든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신약성경 371페이지에 야고보서 1장 14, 15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됨이니 욕심이 미련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예,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 각 사람이 힘든 것, 각 사람이 고민과 근심과 걱정에 빠지는 것은 욕심에서부터 시작한 어떠한 일, 결과물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욕심만 조금 내려놓아도 시험에, 고민에, 어려움에, 환난에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행복의 시작은 내려놓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이고 한 번 가면 돌아오지 않는 시간인데 우리가 세상에서도 행복해야 되지만 주 안에서도 행복해야 되고 또 주님의 도우심으로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근데 주님의 도우심으로 행복하는 건 이러한 진리의 말씀, 우리 주님의 또 제자들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는 것도 바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학문은 왜 하며 우리가 책은 왜 봅니까? 책을 통해서 또는 선배님들의 또는 조상님의 어떠한 가르침이나 어떠한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겪지 않아도 그들의 충고와 조언을 통해서 미리 겪어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거잖아요. 산전수전, 공중전, 부치전, 제비전, 파전 내가 다 겪을 필요 없다 이거예요. 남들이 겪은 걸 간접적으로 듣고 저렇게 하면 힘든 거구나. 그럼 나는 피해갈 수 있는 거죠. 피해갈 수 있는데 왜 안 피해가냐 이거예요. 나는 몰라. 나는 몸으로 깨달아야 되는 스타일이요. 몸으로 깨달아. 그런 분은 어쩔 수 없죠. 몸으로 깨달으셔야죠. 하지만 누군가의 조언이 있고 누군가의 가르침이 있고 그 길을 먼저 간 사람이 있다면 그걸 잘 보고 듣고 내 것으로 소화해서 나는 그 길을 안 갈 수도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게 바로 진리의 말씀이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다. 그래서 내가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고 무엇이 있을 때 잘 돌아보시면 욕심이 순간순간 자리에 섰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욕심이라든지 어떤 것이 있을 때 조금씩 내려놔야 되겠다. 이렇게 좀 우리가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욕심을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욕심이 너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원래 너희 것도 아니고 하니까 너희는 이 욕심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믿는 사람 신앙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죽이라 이게 죽이라. 왜 죽이라 그랬냐면 내가 생각하지도 않는데, 내가 요구하지도 않는데, 내가 추구하지도 않는데 욕심이 계속 내 안에서 샘솟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버렸더니 끝이다. 그러면 상관없는데 한 번 버리면 다른 쪽에서, 이걸 버리면 또 저쪽에서 계속해서 내 안에서 욕심이 불 듯 일어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십자가에 쳐서 죽이고 멀리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힘드니까 정의를 내리는 게 뭐냐? 그러면 열심을 내서 하시되 욕심까지는 가지 마셔라 이거죠. 요거 커트라인 정하는 거, 커트라인을 눈치채는 게 힘들긴 하지만 열심을 향해 가시고 이 열심이 욕심에 넘어갈 때는 딱 잘라라. 열심까지만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려보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 또 욕심이 없으면 뭐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욕심은 자꾸 욕심은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니까 욕심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열심이라고 표현하고, 욕심 그 선까지만 딱 거기까지만 우리가 열심을 내서 달려가자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무엇을 하든 우리가 욕심이라고 그러니까 열정이라고 표현할까요? 열정이 있어야 된다 이게 뭘 할 때. 냉이를 캘 때도 열정이 있고 열심히 있어야 남보다 더 많이 캐죠.
여러분, 비싼 뷔페 가면 남보다 더 열정이 있어야 본전을 뽑는 거 아닙니까? 아니, 결혼식에 가가지고 10만 원, 20만 원 축의금 내고 그냥 오면 얼마나 섭섭해요. 이 배가 난리 친다니까요. 너 그러는 거 아니다.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열정과 열심은 있어야 된다. 하지만 욕심으로 넘어갈 때 그때는 탁 잘라버리자 이거. 왜냐하면 욕심은 너무 후유증과 부작용이 많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욕심의 근본, 또 우리가 삶에 힘든 이유는 역시 욕심 때문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못 박아야 된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행복의 시작은 내려놓으면서 시작되고, 결국 유다를 보니까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었고 예수님과 3년간 함께했고 예수님에게 많은 가르침을 받았지만 욕심 때문에 그 가르침을 다른 제자들처럼 받지 못했다. 그리고 결국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깨달았느냐? 내가 욕심으로 행했다라는 것을 깨닫는 시기가 누구나 다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망했을 때. 근데 이 유다는 결국 망했는데 그 망했음을 깨달아서 돌이켜가지고 내가 잘못했구나. 다시는 그러하지 말아야지. 반성도 하고 회개도 하고 돌이켜서 다시 전심으로 잘 살아가면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이걸.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다 이걸. 그러면 가룟 유다는 한 번 배신을 했고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했습니다. 3번 부인했는데도 베드로는 순교자가 되었고 가룟 유다는 한 번 배신했는데 그냥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어요.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왔느냐? 베드로는 중간중간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고 또 그 가르침대로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어떠한 신앙의 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물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것도 3번이나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돌이켜서 그 신앙의 훈련, 신앙을 받아왔던 것, 깨달아왔던 것, 이것이 힘이 돼서 그 순간 내가 부인했을지라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힘이 됐다 이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3년간 따라다녔지만 전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같은 결과를 맞이해서도 돌이키는 힘, 저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이 뭐냐? 평상시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 다른 거다. 근데 그 보통의 삶, 평상시의 삶을 이 욕심이 흔들어 놓는다 이거예요. 흔들어 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격변의 시대가 오고 또 어떻게 좀 무언가 바뀌는 그 시간대가 오게 되면 내가 평상시에 예수님을 잘 의지하고 살았는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왔는지 이것이 그때 가서 보이게 돼요. 드러나게 되고. 근데 그때는 나의 의지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가룟 유다도 알잖아요. 내가 뭔 짓을 했구나. 아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목매다는 스스로 죽는 그 자결의 길을 택했느냐? 돌이킬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성령의 도우심도 없고 돌이킬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아닌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깨달아서도 그거 돌이킬 수 있는 기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죽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의 사람들과 지금 시대의 사람들의 이 신체적 조건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에 170 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별로 없죠. 하지만 지금은 170은 다 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엇을 평상시에 먹고 자라느냐에 따라서 신체적 조건이 다르듯이 세상의 식물들도 내가 거름을 많이 주면 병이 잘 안 듭니다. 제가 고추농사를 한 해 접었어요. 잘 모르고 그냥 심으면 다 잘 되는 줄 알고 중간중간에 물론 이제 비료도 주고 뭘 줬죠. 근데 그게 아니라 땅에 기본 힘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비료 줘봐야 안 된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비료보다 약을 더 많이 줬어요. 맨 병만 걸리니까. 그래도 뭐 조금 가루 몇 말 웃긴 했지만 다시는 내가 농사 안 짓다. 근데 지금 와서 보면 기본의 토양의 힘, 퇴비 이것이 없으니까 아무리 나중에 부수적으로 뭘 줘도 돌이킬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믿음도 마찬가지다. 평상시에 내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격변의 시대 때 내 믿음이 계속 유지될 수 있기도 하고
아니면 돌아설 수 있기도 한다.